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황무지의 여우같이 자기 마음대로 허탄하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진짜 죄,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죄. 아멘. 에스겔서를 보면 많은 비유들이 나오게 되죠. 이 13장에도 독특한 비유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러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가 여러 차례 이 13장은 다른 설교 가운데서도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심판의 말씀이시죠.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에서도 강하게 드러났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화 선언을 하시면서 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하는 자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 예자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탁, 말씀을 맡길 예자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없이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예언하면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보여준 환상을 보지도 못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따라서 예언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기의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는 자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람들은 왜 존재할까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인기가 좋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말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귀에도 쏙쏙 들어오게 되고 마음도 열리고 밀착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경향들이 진하게 짙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본 자는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거 바라고 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악합니다.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점점 시대가 마지막 때를 갈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 13장 4절에 유명한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속담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황무지에 있는 여우, 이것은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쉽게 설명을 안 해도 알아듣게 되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21세기에 여우를 동물원에서나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황무지에 있는 여우가 뭘까? 사실은 잘 안 와닿습니다. 제가 출장을 다닐 때, 과거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몽골에 출장을 많이 다녔었는데요. 거기는 여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주말에 저보고 여우 사냥을 하러 가자는 겁니다. 총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총기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합법적으로 겨울철이 되면 그렇게 여우를 사냥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하면 잘 감이 와닿지 않습니다. 사실 이 여우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슈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 자체가 사전을 찾아보면 from an unused word라고 해가지고 기원이 무슨 말에서 왔는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ox, 여우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을 쓰시는 교수님도 한 30%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fox, 여우로 번역을 하지만 여우의 특징이 떼를 지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여우라고 번역을 하고 떼를 지어 다니는 무리로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칼일 것이다.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은 자칼이 모양이 비슷하지만 어쨌든 자칼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우, 아가서 2장 15절, 이것도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여우떼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원을 망가뜨리려는 새끼 여우떼를 좀 잡아주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우인지 아니면 떼를 번역해서 자칼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슈알이라는 것은 이처럼 포도원을 망치는 대표적인 야생동물입니다. 특별히 이 포도원과 여우의 이야기는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와 있죠. 사사기 15장 4절.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5절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거는 만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죠. 여우도 무시무시한데 그것을 산채로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끈을 이으듯이 그렇게 묶고 그 사이에 횃불을 붙여놨다? 이거는 정말 초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300마리라는 것을 보고 떼를 지어 살고 있는 어떤 자칼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강하죠. 어쨌든 여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망치는 자들입니다. 아가서가 가장 대표적인데 아름다운 포도원, 쉽게 말해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죠. 여우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사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것인데요.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거짓말하며 속이며 훔치며 빼앗으며 교활한 자의 표상, 이것이 바로 여우인데 같은 단어 슈알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학자들은 같은 비슷한 단어에서 출발했을 것으로 보고 거짓말하는 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셰케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여기서 보면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 deception, 속임수고죠. false고도 거짓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거짓입니다. 그러면 참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탄 짓 한다, 사탄의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곧 악이고 사탄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덧붙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은 바로 거짓이고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되고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에스겔서 13장 4절 황무지, 이것은 표준세번역에서는 페어더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황무지 속의 여우, 어떻게 보면 페어더미 속의 여우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적합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국제성서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우의 특징으로는 바닥을 헤집는 교란 행위로서 여우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기에 쌓여진 포도원의 다음에 파괴 행위로도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으면 여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포도원은 담이 어떻게 돼 있나요? 그 당시에 철조망이 없었죠. 넝굴 같은 거로 성기성기하게 가지로 성기성기하게 해서 틈이 있게 울타리를 쳐 놓습니다. 그런데 여우는요 아주 교활해가지고요 땅을 잘 파죠. 그 다음에 틈만 나면 그것을 헤집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뚫고 들어와서 그리고 여러 가지 포도밭에 있는 포도를 망가뜨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우는 갈증이 심해서 이 물을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아주 달잖아요. 시커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를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우는 굉장히 똑똑하고, 좋게 말하면 똑똑하고,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걸로 유명하죠. 결대의 문제를 끊임없이 회피하는 태도로도 해석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민중의 미신에는 여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재앙선포적 징조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 황무지 또는 페어더미라는 말과 연관지어서 여우들의 주요 서식지가 어디냐? 사람들이 잘 안 사는 무너진 성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들은 주로 어디에다가 집을 짓냐 하면 비탈이 져 있는 곳에, 다른 짐승들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 곳에 구멍을 파서 거기서 집을 짓고 야행성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괴된 곳, 페어더미와 늘 짝을 이뤄서 여우들이 등장하면 어떤 재앙 선포의 징조로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폐허들이 여우들의 서식처라는 사실에 주목해서 무너진 건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은폐된 구멍,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탈진 통로가 갖추어져 있는 이상적인 서식지, 이런 거를 가지고 여우의 특징을 삼아서 그렇게 여우와 폐허 더비를 같이 연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13장 1절부터 참고하기 위해서 16절까지 읽었을 때도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뭡니까? 폐허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절에도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무너진 담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허물어서 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 그리고 15절에도 그렇게 담도 없어지고 없어졌다 라고 하는 이처럼 무너짐, 폐허, 이것을 재앙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라고 하면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여우는 재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여우가 폐허의 둥지를 들고 그 폐허를 자신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는 동물인 것처럼, 그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이 전체 포도원, 즉 하나님의 나라인 남유다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실제로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울수록 자기의 역할이 더 명확히 생기고 자기가 존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거짓된 묵시를 남발하면서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영혼을 훔치면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뜯어내면서 탐닉을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반대급부로 헌금을 받아내는 그런 여우로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몰락이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죠. 그 속에 집을 짓고 이득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서 23장 31절에 이야기한 바가 있고, 또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듣고 싶었던 얘기, 그런 것들을 늘 터치를 해주다 보니까 예언자의 임무가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짓 예언은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다른 선지서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치고 재앙을 피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토록 불길한 소문이 들어오면 두려움에 떨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식으로 위안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그들로부터 얻어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구원 고지를 떠버린다는 겁니다. 고지, 알려주는 거죠.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속이면서 진정시켜주면서 그 대가를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거룩한 도성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보증한다고 믿고 있는 그런 미신, 이런 것이 바로 대표적으로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할 수 있죠. 또 열심히 있는 희생자사가 하나님의 미쁨을 자아내는 수단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미신이라고 대표적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 두 번째 미신은 사실은 여기서 미신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거짓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있고 예배에 매번 참석하고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뭐라고 얘기했죠? 복음의 내용, 말씀의 내용은 사라지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로서 구원이 확보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거짓 신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유대교의 특징이 뭡니까?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덧 사실 많은 기독교 신앙생활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내용은 사라지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헌금을 열심히 내는 것, 그리고 목사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 뭐 이런 것으로서 신앙을 대체해버립니다. 예언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환상에 지나지 않음을 폭로하면서 오히려 이 거짓 예언자들은 반대로 이것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하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이 에스겔서 13장에서는 회벽을 칠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칠이죠. 거짓 구원고지를 받아들이는 백성의 잘못된 희망이 훌륭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앙적 확신이냐 성격을 부여하면서 도덕적인 의무로부터 일단한 탐욕적인 소망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무리, 이것이 바로 황무지 페어더미 속의 여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요새 AI 돌풍이 불었습니다. 저도 뉴스로만 들어서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나 완성 단계는 아니니까, 초보 단계니까 너무 많은 허점이 있겠지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월 2만 원, 20달러만 내면 구매가 가능한데 횟수 무제한으로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이거를 요즘에는 거의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점점점 필요 없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웬만한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대답도 안 하고 봤습니다. 쳐다봤습니다. 그랬지만 저한테 안 믿겨진다는 표정을 하는 걸 보더니만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챗 GPT를 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서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으로 죽음의 시한을 얼마 남지 않은 환자에게 설교를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좀 있다가 막 뜹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눌러서 음성을 딱 들려주는데 이건 완전히 상담학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멋지게 설교를 합니다. 지금 성도님은 의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절망적이십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라고 시작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것도요, 딱 조건을 걸어놓으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3분 내로 설교를 끝내줘 라고 하니까 3분짜리로 딱 요약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것만 들으면 눈물이 나게끔 설교를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종교,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성경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했던 설교들을 데이터에다 넣어서 그들이 돌리고 학문적으로 상담학 이론 넣고 그 다음에 심리학 넣고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설교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야, 분별하긴 진짜 어렵겠구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하듯이 설교 본문 몇 장 몇 절, 제가 늘 성경 공부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하면 그것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십니다라고 늘 물어보지 않습니까? 몇 장 몇 절에 근거해서 앞뒤 좌우 전장 뒷장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거 아직 그거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완전히 상담학과 심리학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요즘에 이러면 누가 교회 가냐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목사님들도 이제 점점 이거 갖고 설교 준비할 거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WBC 주석 같은 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가 여호와 자카를 공히 지칭하는 것인데, 여호는 단독으로 사냥을 하고 자카는 무리를 지어 자조 황무지를 다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황폐한 희망 속에 잠복한 채 실망에 사로잡혀 물러갔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황무지라는 개념은 포위 공격의 묘사로부터 유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황무지 위에 여호라는 것은 우리가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반드시 뭐하고 연관지어서 보아야 되냐 하면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하고 같이 놓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바로 낙관적인 예언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다가올 파국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그래서 성벽이 갈라진 그 틈에 석회를 바르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이 제한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진짜 선지자처럼 믿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뭘까요? 이 회칠한 담이라는 건 뭘까요? 아까 국제성서 주석에서는 일반 지분을 얘기했습니다. 일반 지분,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를 칠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WBC 같은 주석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 같은 데 보면 밑에는 그래도 간단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높이 쌓을수록 건설 능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점점 얇아지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공할 때,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성태를 썼죠. 예루살렘이 높다 보니까 예루살렘 높이처럼 쌓아서 공성태를 해가지고 큰 나무로 부딪혀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기 올려져 있는 그 돌들은 좀만 충격을 받아도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하기 위해서 미장용으로 흰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회를 칠하는 게 아니라 시멘트의 대용으로서 이 틈을 메꾸면서 부착시키고 접착시키는 역할로서 회를 칠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을 대비해서도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회도 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려고 작정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이걸 준비하고 저걸 준비하고 사람 쫓아다니고 뭘 다 해도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위기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라는 그 신앙을 놓지 않고 그것을 강하게 붙드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담에 회칠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믿는 그 신앙을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였죠. 가장 중요한 장, 바로 수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임마누엘을 얘기하면서 수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오늘의 이 13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거짓된 선지자들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사실 저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된 선지자를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핵심적인 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호같이 속이며 담에 회칠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에스겔서에 여러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라. 13장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라. 몰아치니 14절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진 줄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5절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라. 여호같이 속이며 담에 회칠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과 회칠한 자 모두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 거짓 선지자들만 제거하시지 예루살렘성까지 다 망하게 할 이유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셨습니다. 그 성에는 어린아이도 있고요. 여인들도 있고요.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모두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같이 속이며 담에 회칠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 예루살렘을 같이 무너뜨리냐라고 하면 이 선지자가 나쁘죠. 그러나 선지자를 잊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겁니다. 숨어있는 그들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줬을 뿐입니다. 결국 그런 거짓 선지자가 있게끔 그 토양을 쌓는 것은 누구입니까? 많은 인기를 주고 사랑했던 모두 아닙니까? 거짓된 예언자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 때문에 선지자가 무너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목사님이 망가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가졌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판단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는 겁니다. 제가 추후에 예언자의 기능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공동번역에서 발전을 해서 그들은 성경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4절 너희 예언자들은 폐허 속의 여호와 같다. 5절 너희는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6 주님의 날에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성벽을 보수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예언을 하며 주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주애를 달아놨습니다. 여호는 폐허 속에서 이것저것 찾아 먹으며 간사하게 그 덕을 본다. 여호가 폐허의 상징처럼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 5장 18절, 느헤미야서 3장 35절.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폐허의 틈을 더 크게 만들어 적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력을 잃게 만든다. 구멍을 자꾸 뚫으니까 그런 거죠. 종교 윤리적으로 황폐된 이스라엘 사회에는 부정부패를 먹이 삼아 살찌우는 예언자들이 들끓었으며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예언에 종말을 부추겼다.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당겼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앙이 닥치기 전에 예언자들은 백성이 회개하도록 죄를 경고해주고, 이 말은 뭐에서 근거를 했냐면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고 라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백성이 회개하도록 죄를 경고해 주는 것을 성벽이 무너진 곳으로 올라가고 라는 말로서 표현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괜찮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올려야 하고, 즉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성벽을 보수해야 한다라는 말을 중재 기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중재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을 막는 역할 같은 겁니다. 백성을 선도하고 그들을 위해 청원하는 예언자의 중재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도 막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탈출기, 출애굽기죠.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32장 11절 14절. 그렇지만 이들은 예언자라는 명찰을 달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에스겔서 22장 30절. 에스겔을 이야기하죠. 에제키엘이 맡은 파수꾼의 소명 3장 17절이 참 예언자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참 예언자는 주님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백성에게 경고해준다. 사실 제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바로 이겁니다. 폐허 더미 속의 여우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과 참 예언자의 역할하고 비교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 나라를 하나는 망치고 하나는 세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8절부터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거짓을 이야기하고 속임수 환시를 보았으므로 나는 너희를 대적하겠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거짓 환시를 보고 속임수 정죄를 말하는 예언자들에게는 나는 손을 대겠다. 그들은 내 백성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집안의 명단에 오르지도 못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주의로서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자기가 거짓 환시를 이야기했으니까 그것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희망을 줍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그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방식은 그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근거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도 더 나아간다고 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요즘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능력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고침 났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예언도 합니다. 너 어떻게 될 거야. 근데 진짜 되니까 깜짝 놀라서 절대 순종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혼탁한 시대는요. 사탄이요. 사람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아플 거다, 날 거다, 그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인간이 허약하니까요.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해 준 게 있습니다. 뭐죠? 요한계시록.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 다시 사는 사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것을 본받아서 이미테이션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숭상하게 만듭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신명기에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맞췄다 틀렸다라고 진짜다 가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짓된 것에 그 특징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았다 틀렸다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항상 성경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는요. 이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기가 쉬운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가 더 쉬운가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더 쉬워졌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이런 성경책이 없잖아요. 글로써 정확하게 표현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의 뜻은 점점 계시되어서요 다 드러나게끔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다 열려 있다고. 그런데 뭐가 어려울까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환경은 훨씬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가만둡니까? 그렇게 해서는 돈 잘 못 봅니다.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특징, 사탄의 특집, 조합을 만들어서요 자기네들끼리만 돈을 벌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이미테이션 구조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하늘과 땅을 잇는 거짓된 사탄과 이 땅에 거짓된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권력층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상인들입니다. 온갖 화려함으로 치부한 상인들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요즘에는요 돈만큼 신이 없어졌습니다. 돈 잘 벌게 되면요 거짓도 진리로 둔갑시키고요. 돈이 없으면 진리도 인정 안 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람들도 그만큼 악해져서요. 옛날에는 좋은 말로 하면 순진해서 하나님 말씀 무서워서 들었는데요. 요즘에는요. 너무 우리가 여우 같아져서 영악해져서요. 간사해져서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뭐 온갖 이유 들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곧 자기 생각에 흘러나온 예언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도장을 찍은 후 그 도장이 마치 마법의 힘이라도 있는 양 기다리면서 주님의 뜻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하고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긍정의 힘입니다. 하면 된다식. 완전히 심리학의 세계로 믿음을 변질시켰습니다. 예언자들이 신탁을 받을 때 나타나는 관용구, 예언자들의 내 손이 내릴 것이다. 이것은 에스겔서 33장 22절에 주님의 손이 나에게 내리셨는데 또는 열왕기상 18장 46절 등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거짓 예언자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재앙으로 되돌려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선지자, 이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여호의 표상은 거짓 선지자죠. 참된 선지자의 표상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요. 커다란 두 개의 축처럼 초반부에 한 번 나오고 뒷부분에 한 번 나옵니다. 초반부가 바로 3장이 나오는데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참된 선지자 특징, 역할, 깨우치는 자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니와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21절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을 보존하리라. 이거 전에 한 적 있었죠. 파수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기능이 뭐냐? 목사님의 설교가 어때야 되느냐? 깨우치는 자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은요, 사실은 교회의 기능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깨우쳐야 됩니까? 왜 깨우쳐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망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너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 축이 있다고 그랬죠. 33장입니다. 하나는 3장, 하나는 34장. 왜냐하면 40장부터 48장까지는 부록처럼 하이라이트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끝부분에 와 있는 겁니다.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7절에 경고하다. 아까 깨우치나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는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까 말씀하고 두 번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같은 장, 그 다음 장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전체의 틀을 형성하는 반복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던 예언자의 말씀이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모두 다 경고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면 세우는 근간이 되는 것들은 뭐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 해도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요? 십계명 같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계명 너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계명 여전히 개신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대표적인 게 뭔가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들, 하나님 외에 더 원하는 것들을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둔갑해 버리는 것. 우리가 인터넷에서 아니면 심지어 기독교 방송국에서 설교를 가만 들어보면요, 분별하면서 들으면요, 너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달래주는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회칠한 설교 너무너무 많습니다. 게다가요, 이게 뭐 근간이 됩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인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사회를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9,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머지 살인하지 말라는 너무너무 모두가 인정하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 거짓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냐?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억울하다 그러면 맨 힘없는 자들이 맨 마지막에 의지하는 게 뭡니까? 사법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짓 증언으로서 죄가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랬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정의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여러 가지 거를 깊이 묵상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을 그나마 의롭게 끌고 가는 근간이 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주님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게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다 거짓입니다. 사랑? 무엇이 진짜 사랑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라는 것은 나 외에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식 사랑, 예수님의 계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부는요. 그런데 또 다른 일부는 또 뭐가 되죠? 자식을 통해서 나에 대한 사랑,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걸 투영시켜서 자식이 하게끔 바라는 거, 이건 사랑 아니죠. 그렇죠? 사랑도 분별해야 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드리는 주기도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첫 번째 것입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삽니까? 빨리 힘들면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힘들게 여기서 바등바등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것들 뭐 우리가 초신자 할 때 교육받고 그래서 세례 받을 수 있는 아주 기초 중에 기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 그런 말이 있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삽니다.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히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시는 학자들, 지금은 많이 유행이 지나갔죠. 예를 들어 미국의 학계가 주도를 했는데요. 공 5개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투표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실제로 했었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거, 100%부터 가장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닌데 뒤에서 제자들과 아니면 교회에서 덧붙인 편집된 말씀, 이것을 투표를 했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던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뭐 90%다, 이거는 70%다, 어떤 건 20%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산상수훈,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리킨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구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우, 황무지나 산의 자연동물이라 스스로 굴에 살면서 밤에 활동하는, 어둠에 활동하는, 거짓에 활동하는 야행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거짓말 했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믿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라고 말할 수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리는 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각자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한테 내가 나는 목사님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성도야 라고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것을 잊게 만드는 토양은 뭐라고요? 각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죄를 어떤 걸 짓고 있는지를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뭐였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깨우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다고 방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성경을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상반된 것도 얼마 많아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했죠. 좌로 쫙 꺾고 나서 이게 상반된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몇 장 몇 절에 어떤 배경에서 어떤 뜻으로 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대화를 단절시키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거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를 지속시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기도도 있고요. 말씀 읽는 것도 있습니다. 설교 듣는 것도 있고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들. 그렇죠? 내가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죠.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 하나님 말씀이 이거를 지키고 싶은데 나는 이게 참 어려워서 안 지켜집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도 움직여 주십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저 이거는 하고 싶은데 정말 이거는 못하겠어요.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밤새워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바꿔주신 경우는 많습니다. 환경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해야죠. 성령님께 의뢰하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뭡니까? 선지자 대화의 채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의 채널 아니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의 채널이 뭡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성령에 회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린 죄의 기본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거, 바쁘다는 핑계, 이런 것들 다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적용에 관련된 건 제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중요한 거, 황무지의 여호 같은 거짓 예언자들을 신명기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맞았다 틀렸다를 따지면서 거짓 예언자다 아니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주된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의 채널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달되게 하였고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혹시나 망가뜨리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황무지 위에 페어더밋 위에 여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된 거짓이 태동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거짓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내가 그토록 하나님 외에 더 높이 두었던 가치들, 이런 것들을 찾아와서 냄새 맡고 찾아와서 건들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거짓 것, 그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해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매달리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우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야훼의 때를 복된 날로, 구원의 날로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